하나님 말씀 같이 보실까요?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에 기록되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에 기록되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 같이 봉독하시죠.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구호하도록 하죠. 성령의 능력으로 주 안에서 함께 옆에 있는 분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보통 부흥이라는 단어를 사전적 의미로 찾아보면 뜨거운 열기, 대형 집회, 숫자의 증가, 이 정도로 설명이 되죠. 그러나 성경에 말하는 부흥은 감정적 고조나 외형적 확산이 아닌 오늘 20절에 기록되는 말씀을 보면 아주 특이하게 기록된 것을 봅니다. 2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말씀이 부흥을 이끌었다라고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에베소가 배경인데요, 당시 에베소라고 하면 아시아의 심장부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풍요와 음악과 문화와 특별히 여신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우리 성경에는 아데미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신전이 떡하니 자리 잡고 있는 우상의 번거지가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도무지 복음이 파고들 만한 그런 틈새가 없어요. 견고한 도시만큼이나 복음이 허락되지 않는 땅 같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부흥의 불길이 타오른다, 그것도 오직 말씀으로. 이게 사실 이해되지 않는 얘기예요. 철학의 번거지이기도 하고 또 우상의 그런 어떤 캐피럴 시리 같은 그곳에 어떻게 그런 일들이 있겠는가. 한 가지로 딱 설명할 때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심령을 장악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 심령에 장악되어지게 되면 도시 전체가 변하는 부흥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과 가정, 교회에 필요한 모든 이런 부흥의 역사는 바로 말씀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비밀이 본문 안에서 3가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에베소의 강력한 부흥은 우연히 일어나는 감정적 폭발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껏 보냐면 우상의 어떤 번거지였던 곳에서 몇몇이 조금 이렇게 강론 잘하고 그리고 좀 자기 가지고 있는 철학을 배포했다고 해서 도시 전체가 이렇게 완전히 바뀔 수 있겠느냐? 그건 사실 어려운 얘기죠. 그런데 그 배경에 바울의 끈질긴 말씀 가르침, 말씀 사역이 그곳에 숨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느 곳에 가든지 그곳에 있는 회당 중심적인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에베소에서는 얼마나 강박했는지 회당조차도 바울에게는 오픈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니 어떻게 해요? 여하튼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 당시 에베소에는 여러 학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모든 어떤 지식적 부분에서 그리고 정치적 부분에서 앞서갈 수 있는 가르침, 수사학이라든지 언변력을 높이는 수사학이라든지 철학을 다 모아놓았던 철학의 집대성과 같은 그런 학원이 있었어요. 그 많던 학원 중에서 하나를 픽한 겁니다. 그 학원이 바로 두란노 서원이죠. 수사학과 철학을 가르치는 그 시설 안에서 강의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 원어의 얘기를 보면 두란노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원어 가운데 보면 School of Tyrannus라고 하는 단어를 썼죠. 티라루스의 서원이라고 하는 장면이. 근데 당시에 학원들이 그 시간에는 왜 그렇게 허용됐느냐면 이 라스베가스처럼 기후가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낮에는 날이 더워서 학원도 문을 닫는 겁니다. 그리고 에베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다 낮잠을 자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에 바울은 낮에도 그 더운 시간에 사람들이 왕래하지 않아도 말씀은 가르치게 되겠다라고 결정하고 그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의 말씀 강론한 일을 계속한 거죠. 사도 바울은 바로 비어있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티라루스라고 하니까 우리 여기에 있는 남자 성도님들은 예전에 티라노사우루스 들어본 적 있으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원이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원래 이 공룡이라고 하는 티라노라는 단어를 썼을 때요, 의미가 뭐냐면 폭군이란 뜻이 들어있어요. 권세란, 힘이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당시에 두란노 소원의 주인이 두란노였어요. 티라루스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가르쳤던 것을 강력하게 힘이 있어야 다른 사람한테 제압당하지 않는다, 권세가 있어야 다른 사람한테 눌리지 않는다, 이것을 계속 강론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소원의 이름을 아예 두란노라고 얘기한 겁니다. 자기 이름을 따고 자기가 가르치는 것을 그렇게 집중적으로 가르쳤다. 그렇죠. 세상에는 권세, 강력한 힘이, 그리고 자기가 가진 능력이 모든 것들을 지배하고 제압한다라고 가르치죠. 더 아이러니가 뭡니까? 그 권세와 능력이 가장 모이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강론되니 그곳은 부흥의 현장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 가운데 권세만이 최고요, 강력한 힘만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폭군적 그런 생각들이 얼마나 난무합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개혁되고 그곳에서 말씀이 가르쳐지니 그 안에 강포적인 것은 다 변하여 영광스러운 부흥의 장소로 바뀌게 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집중적 가르침이 에베소 안에서 전역을 변화시키는 영적인 화약고가 된 겁니다. 에베소 전체를 한꺼번에 뒤집어 볼 수 있는 그 놀라운 변화는 바로 바울이 말씀을 가르치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가르칠 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9절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9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부흥은 가끔씩 내리는, 급작스럽게 많이 내리는 소낙배와 같이 내리는 게 아니라 늘 날마다 그냥 이슬비처럼 가랑비처럼 그렇게 젖어드는 심령의 그 녹아내리는 그것으로부터 부흥은 시작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2년의 거간 동안 그렇게 말씀을 가르쳤다는데, 여러분 1년을 365일 잡고 두 해면 730일 아닙니까? 근데 그 730일 동안 하루도 그러지 않고 말씀을 가르쳤다. 이거 쉽지 않는 일이에요. 그것도 사람들이 왕래하지 않는 고역스러운 시간, 가장 더운 시간, 우리처럼 뭐 이렇게 에어 컨디션 시스템이 돼 있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낮 시간 사람들이 왕래도 하지 않고 그냥 날 더우니까 잠만 자자라고 하는 그 시간을 선별적으로 결정하여서, 그것도 한 해도 아니고 2년 동안 하루 거르지 않고 계속 말씀을 가르쳤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부흥이 어떻게 시작된지를 보여주는 놀라운 사건인 거예요. 부흥은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아니라 우직한 성실함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 할렐루야.
매일 반복적으로 되어지는 그러한 성실함 가운데 부흥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를 지날 때 만나를 먹이시잖아요. 근데 그 만나를 먹이실 때 일주일째 양식을 한꺼번에 부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요, 가져다 놓고 그냥 띄엄띄엄 먹으면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으셨다는, 출애굽기 16장 21절에 기록되는 말씀 보세요.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하나님은 날마다 새벽에 만나를 거두게 하셨다. 굳이 이렇게 번거롭게 번패스럽게 백성들을 고생스럽게 이렇게 일을 더 추가시키는가? 그런데 이것을 다시 설명하는 성경의 구절이 있어요. 신명기에 가봤더니 왜 그렇게 하셨나요? 매일 왜 그렇게 만나를 기대하며 매일 그렇게 우리가 만나를 가져다 먹게끔 하셨나요? 신명기 8장 3절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루 음식이 끝나면 다시 하늘을 쳐다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먹이고 살리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매일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너를 낮추고 매일 내리는 만나를 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고백하게 하는 이것이 바로 은혜인 거예요. 바울이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그냥 한꺼번에 서머스쿨만 가르친 게 아니라 매일 말씀을 가르친 것은 영적 에너지가 여기서부터 나오는, 은혜가 여기서부터 나온다라고 2해 동안의 말씀을 가르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가 어제 은혜로 오늘 사는 것 같지만 오늘 주신 은혜로 오늘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제 내뱉었던 그 산소로 오늘 내가 숨을 쉬는 게 아니에요. 산소는 매일 신선하게 공급되는 그 산소로 오늘 내가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어제, 예전에, 10년 전에, 20년 전에 내가 공급받았던 그 은혜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오늘 매일 공급하시는 그 은혜로 내가 살고 있다라고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말씀도 하나님 새롭게 내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예전에 한번 경험했던 그 은혜로 가는 게 아니라 오늘 매일 주시는, 매주 주시는 그 말씀으로 살아나는 성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매일 2해 동안 에베소의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말콤 그레드웰이라는 사람이 말했던, 어느 분야에서 10,000시간을 소요하게 되면 그 사람은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요즘 AI를 그렇게 훈련시키잖아요. 로봇을 몇 시간 학습했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모습과 사람이 어떤 일하는 것을 습득하지 않습니까? 보통 그 말이 10,000시간이나 한 일에 집중하게 되면 그 사람은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설거지를 10,000시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안 봐도 작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한 분야에서 10,000시간. 근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 730일을 5시간으로 계산해 보세요. 지금 바울이 매일 5시간씩 성경을 가르친 거예요. 730 곱하기 5시간. 여러분, 지금 대답하는 것은 계산 중인 거죠? 계산을 제가 해봤더니 3,650시간. 여러분, 이 기간 동안에 매일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그들 가운데서 말씀의 예술비처럼, 가랑비처럼 그 영혼이 적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껏 쌓아올렸던 내 이전의 경험과 철학과 그리고 관념과 내가 쌓아올렸던 인생의 관이 완전히 무너지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그 말씀으로 리빌딩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지어지는 그 경험을 지금 에베소 성도들이 경험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부흥은 말씀에 인생의 시간을 투자하는 자들에게 주어지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흥이라는 것이 말씀에다가 내가 얼마나 인생을 거기다 투여하느냐에 따라서 주시는 선물이 부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 조선 역사 가운데 1907년 평양 대부흥의 운동이 있었잖아요. 이미 1902년에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그렇게 부흥의 불이 태평양을 건너가 1907년에 평양의 대부흥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때 당시에 조선 땅에 학업이 많고
쌓아 올린 권세가 많고 또한 내놓을 만한 자원이 많고 그래서 나라가 부강하고 부흥한 게 아니에요. 평양에서 부흥을 한다면 저 남부 지역 무슨 제주도부터 목포에서 울산에서 부산에서 각자가 먹고 입을 것을 싸들고 평양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몇 달 동안 거처할 것을. 그러면서 그들이 기대하는 건 뭐냐면 내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내가 지금 내놓을 것 하나도 없고 내 후손들이 정말 살아야 될 길을 열어야 되겠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면 이 민족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은혜 받고자 평양까지 올라간 것이죠. 그랬더니 그 말씀 듣는 그 자리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 평양의 대부흥을 이룬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쉽게 부흥을 노래하고 있지만 말씀이 기초되지 않으면 쌓아올린 그 모든 것이 삽시간에 무너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 어느 때 교회가 무슨 프로그램이 조금 반짝 조금 좋아졌다고 해서 그것을 기뻐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빌미로 삼아서 말씀 듣는 자리에 모여드는 성도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보낸 두 해의 시간은 보통 사람들이 얘기할 때 헛된 시간, 소비되는 시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 두 해는 영적으로 무엇인가 쌓아올리는 에너지 충전의 시간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 에베소 사람들은 낮잠 자는 그 시간을 할애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말씀 듣기로 결정한 겁니다. 도란노 소원이라는 곳이 아까 명명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름의 뜻을 말씀 권세와 능력이 최고라고 생각했지만 그곳에 들어가서 말씀 듣는 동안 뿔뿔이 자기 자신이 흩어지고 깨어지고 나눠진 것을 경험하고 그리고 나서 부흥을 통하여 나태했던 자기 자신이 바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가장 희생적인 시간, 가장 내가 나태할 수 있는 그 시간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얻어 드린 것은 그들의 심령의 부흥, 교회의 부흥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중 하나님과 단독적인 시간,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얼마만큼이신가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일주일 그냥 한꺼번에 양식 주고 알아서 먹어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날마다 주셨을 때는 분명한 의미가 있다고 보아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매일 이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머리에 머물지 않고 심장을 관통하고 있다면, 말씀이 내게 나의 그 심정을 꿰뚫고 있다면 그걸 쉽게 보아서는 안 돼요. 우리의 삶의 습관을 완전히 뒤집어 엎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결정이라고 보아야 돼요. 집중된 말씀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완고한 고집을 꺾어낼 것이고 이제껏 쌓아올렸던 이성적인 그 틀을 무너뜨리는 계기가 될 줄 믿습니다. 마침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전혀 안 바뀌던 내 삶의 터가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들려졌을 때 여러분, 말씀을 다 같이 듣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한꺼번에 은혜를 받아요. 오늘 보니까 말씀을 전하는 바울이 얼마나 큰 능력을 받느냐 하면 말씀을 전하는 동에 능력이 나타나니까 수건과 손수건을 던져도 병든 자가 낫는 거예요. 제가 설교상에 올라오기 전에 어떻게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저한테도 그런 능력 주셔서 우리 교인들 몸 아픈 사람 많은데 수건만 던져도, 할렐루야, 손수건만 던져도 그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런 마음의 소원이 생겼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런 능력을 볼 때에 마음의 변화가 먼저 있어야 되는데 희한한 능력을 보니까 외형적 모습만 보고 가짜들이 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라는 말은 내놓는데 그 예수의 이름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예수의 능력을 말하는데 예수의 능력이 내 인격적인 그 관계 가운데서 나온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유대인의 한 제사장 스게아의 아들 일곱이 자기 생각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이거 참 바울이 좋은 기술 배웠네. 이거 주술 아니냐 기술 아니냐. 주술이든 기술이라면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라면 내가 배워야지 하면서 그 입에서 내놓는 것은 예수 이름으로 병마가 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뭔가 귀신이 나가라 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한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믿어야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능력이 어디서부터 나오는지를 알아야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아론에게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있었어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다른 불로는
제단의 불을 태우지 마라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말씀은 들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불이면 다 같은 불 아니야? 왜 이렇게 번거롭게 해? 하고 자기 생각하는 불을 피웠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불에 태워져서 죽게 됩니다. 그들의 문제는 뭡니까? 제사장 옷이 없어서요? 아닙니다. 향로가 없어서요? 아닙니다. 제사의 형식이 달라서요? 아닙니다. 말씀이 그들 가운데 들려지지 않고 말씀이 그들 가운데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았을 때 그들은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된 것이죠. 스게의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흉내는 내고 있어요. 모습은 비슷해 보여요. 그러나 그 공급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무엇인가 전달하고 있다면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영적 부흥은 가짜의 불을 끄고 하나님의 진짜의 불을 붙이는 작업이 부흥인 것이죠. 이제껏 내가 정말로 나 스스로가 내가 물었을 때 나는 진짜야 물어봤을 때 정확하게 대답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이 시간 진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믿더라도 좀 진짜 배기로 믿어요. 할렐루야. 한번 옆에 있는 분한테 진짜로 믿읍시다. 어떤 사람이 100만 불짜리 수표를 발행합니다. 100만 불이라 쓰고 종이의 질이 아주 좋아요. 100만 불 정도 쓰려면 종이 질이 좋겠잖아요. 그리고 필체도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마지막 사인은 가장 그래도 조금 재력이 있다라고는 무슨 워런 버핏이나 요즘 일론 머스크나 이름을 썼어요. 아무리 종이의 질이 좋고 필체가 좋다 할지라도 거기 사인을 몇 번 해도 그것 들고 은행에 간다고 해서 그게 화폐화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외형적 모습이 비슷해 보이지만 예수님과 전혀 신용의 관계가 없고 예수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은 능력이 아니라 허황된 것일 수 있어요. 저는 우리 중앙교회가 한마디를 하더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능력의 말을 내뱉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수표가 가짜가 있는 것처럼 신앙에도 가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야 돼요. 오늘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그런데 이 문제는 뭐냐? 귀신도 알아본다. 한번 따라합시다. 귀신같이 알아본다. 옆에 있는 분한테 귀신같이 알아봐요. 15절 말씀 보세요. 1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여러분, 이 얼마나 무서운 경고입니까? 지금 스게의 아들들 7이 하는 얘기가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했더니 귀신이 멀쩡히 서 있는 거예요. 이것도 겁난 일 아니에요. 그런데 하는 얘기가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그렇게 물은다면 어떻게 대답해야 되냐? 여러분 누구십니까? 하면 내 안에 예수님 계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제 답을 알려드렸으니까 여러분은 누구신가요? 할렐루야. 여러분, 귀신은 이 말에 떠나가게 돼요. 능력은 내게서부터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귀신이 지금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은 내가 옆구리에 성경책을 끌고 다니고 교회 한번 나온다고 해서 그 악한 영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내게 가운데 믿음으로 와닿을 때 그것이 바로 두려움의 거리가 된다는 것이죠. 마귀는 우리에게 무엇보다 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스게의 아들들은요,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어떻게 하면 예수를 이용할까? 이용의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내가 교회 가면 좀 사업 잘 되겠지, 내가 교회 가면 뭐가 잘 되겠지, 예수의 이름이 이용의 가치가 있느냐를 보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완전히 다른 관점이에요. 예수님은 내가 복종해야 될 주인이라고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지의 어떤 것보다 내 앞에서 섬김 받으시고 경배 받으실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믿는 그가 바로 바울의 신앙이었던 것이죠. 부흥은 예수님이 내 소원을 이루기에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에게 어떻게 쓰일지에 대한 도구가 되어졌을 때 부흥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너는 누구냐? 이 질문 앞에 우리는 명확하게 대답해야 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할렐루야. 옛날에 영화 카피, 그 드라마 카피, 네 안에 나 있어 그랬잖아요. 제가 하니까 조금 맛이 안 나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것은 괜찮잖아요. 내 안에 예수님 계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중학교 성도들이여, 여러분 안에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보니까 엄청난 반응이 일어나요. 여러분,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진짜가 되어지면 그들 가운데 머리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손끝과 발끝으로 옮겨지게 돼요. 이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이죠. 오늘 1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19절 말씀 같이 봅니다.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버린 책의 값이, 한번 따라합시다. 은 5만이더라. 제가 지난번에 설교할 때 이 가치를 대략 말씀드렸어요. 은 5만이면 우리가 지금 뭐 은값이 뭐 얼마나 되겠어 그렇게 생각하는데, 당시의 화폐 가치로 따지자면 한 셀러리맨이 1년 월급을 받는 걸 연봉이라 하잖아요. 근데 그 연차 한 해 받는 그 금액을 다 모아서 몇 년 모아야 될 금액이냐면 은 5만이 137년이에요. 감사해요. 좀 놀래주셔서. 일부 예배는 전혀 안 놀리시더라고. 분위기가 좀 다른 것. 여러분, 137년 모아드린 그 금액의 내용이 오늘 보니까 회개하여서 마술책으로 돈 벌고, 점침해서 돈 벌고, 우상 섬기면서 돈 벌고, 아데미 신을 향하여서 돈 벌었던 그 책자들이 이거 아니구나, 내 인생 잘못 살았구나, 진짜 내 앞에 서 계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마음에 결정하고 그들 가운데 숨겨졌던 모든 책들을 다 가지고 와서 불을 피우는데, 그 불 피웠던 책값이 은 5만이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는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우리 가운데 접근해 올 때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내 심정을 찔러야 되고 진짜가 돼야 돼요.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그리고 나서 우리의 삶의 결정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나의 삶을 결정하게 될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에게는 부흥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마음으로만. 어떤 분은 그래요. 아유, 목사님 오늘 설교 말씀 듣고 마음에 많이 찔렸어요. 그리고 아무 말이 없었더라. 찔리고 나서 찔리고만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숨겨두었던 내 삶의 비밀적인 이야기, 아니면 내가 결정한 이야기, 내가 무엇인가 의지하고 그것만 바라보았던 것들을 정리할 수 있는 대청소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원망하고 불평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구원하실 방편을, 노뱀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노뱀을 바라볼 때 모든 사람들은 그 노뱀을 보고 구원받았던 사람은 은혜의 도구가 되었어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이렇게 노뱀을 만들어 구원받았던 그 도구가 800년 동안이나 우상숭배 대상이 된 거예요. 무슨 일만 있으면 노뱀 앞에 가는 거예요. 무슨 일만 있으면 그것만 붙잡고 복을 달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히스기야가 보고는, 야, 이거 정신 다 팔렸구나, 이거 아닌데, 마음에 두었던, 숨겨두었던 것이 이제 결정할 시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모든 것들을 다 깨부시고 거기에서 우상을 타파하는 일이 있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라, 이 말씀의 의미를 조금은 이해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각자가 말씀 앞에 서서 삶을 결정한다면 우리 교회는 부흥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이 에베소처럼 세계 문물이 다 받아들여서 어떻게 그 땅이 부흥하느냐 다들 타부시한다 할지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 앞에 바로 선다면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절 말씀 한 번만 더 읽을게요. 20절 말씀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세력을 얻느니라, 이 말씀을 들어보세요. 이스퀴엔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스퀴엔이란 뭡니까? 이 힘이 크고 이 힘이 크고 둘 중에 어떤 힘이 크냐에 따라서 그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부흥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승리하지 못하고, 여러분 초등학교 1학년이 6학년쯤 될 때면 그 학과의 과정을 다 거치고 나서 중학교 갈 정도가 돼야 되잖아요. 신앙의 연조가 30년 40년 지났으면 어느 정도 우리 가운데 내놓을 만한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것이 뭐냐? 세력 다툼인 거예요. 우리의 안에서 말씀의 세력이 커가지 못하는 거예요. 주의 영의 세력이 커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의 세력이 너무 큰 거예요. 물질의 세력이 너무 큰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관념의 세력이 너무 큰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고집마저도 세력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에베소 지역의 모두가 완전히 부흥하는 것은 그 모든 세력들이 말씀의 세력 앞에 엎드리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저 여러분, 우리 중학교 성도들에게 오늘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괴롭혔던, 포악스럽게 듀란노라고는 티라누스 같은 포악과 권세가 우리의 삶의 거점 지역을 만들었다면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이 사역했던 듀란노로 바뀌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우리의 삶에 큰 부흥이 일어나는 거룩한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안에서 고집이 얼마나 정말 돌출된지 보세요. 베드로가 그물을 던져 아무것도 걷지 못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그물을 다시 던져보아라 했더니, 아니 내가 이 업에는 내가 전문가요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밤새껏 그물을 했지만 거둬들인 거 없어. 주님,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삶을 다시 한번 시작하는 부흥이 여러분의 삶에 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이 이끌어가는 부흥이라는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음만 잠깐 뜨겁다가 사그라지는 반복적 부흥이 아닌 내 삶에 다시 한번 새롭게 되지는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생의 대변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번 근본 주시는 부흥회가 그런 부흥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